크리스천 오버만이 지은 어썸션, 우리 삶을 움직이는 전제들, 부제로는 우리의 행동과 문화를 결정하는 숨겨진 가치 파헤치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배경에는 더욱 중요한 전제, 어썸션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주는 도전에 이 책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드릭 비크너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환한 시기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재로 어두워지는 시기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한다. 낯선 사람을 맑은 눈으로 직접 만나려면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의인, 영웅, 유익한 이야기, 고상한 생각, 도덕적 교훈보다는 먼저 맑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자.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그 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행동들을 결정할 때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 결정의 배경이 되는 어썸션, 즉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질문들 앞에 이미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그 길이와 인생의 넓이만큼 형성되어 버린 세계관, 즉 삶 속에서 이미 써놓았던 그러한 답들을 반복해서 답안지에 적게 됩니다.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청년 목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상담 사역입니다. 이전에는 직접 만나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하여서 그렇게 상담을 했다라면 요즘은 바로 SNS를 통하여서 많은 상담을 하고는 합니다.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고는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품속에서 자라다가 처음으로 이제 캠퍼스라고 하는 곳, 그리고 사회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연령에 속해 있다 보니 많은 부분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 나아가 이성교제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상담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었는데 가끔 상담을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이 청년은 이미 답을 다 적어왔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때로는 상담의 결과와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는 본인이 이미 적어온 답과 상담의 결론이 바로 일치할 때에는 훌륭한 상담이라고 하는 감사 인사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상담이 필요해서 다시 찾아올 때에는 네가 적어놓은 그 답을 다 지우고 백지를 들고 오라. 그리고 상담을 요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이미 빼곡하게 적어놓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응답의 답안도 적지 않고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2020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수많은 기도들 역시 우리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기준에서의 미응답일 뿐 분명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부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린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때로는 거절도 때로는 응답의 지연도 모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을 마치는 12월 31일에 올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들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아주 오랫동안 수없이 성경을 읽어도 더 넓고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일상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제들의 폭을 넓혀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노아의 일상을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가장 완벽한 표현으로 그렇게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뒤에 있는 문장 때문에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이 노아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모습 속에는 바로 날마다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매개체,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술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받았던 노아가 포도주와 동행했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나 큐티 강의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음표가 없으면 느낌표가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즉 궁금함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미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실제 내용보다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에만 감동을 받고 아멘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과 무신론자가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다른 지점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이야기를 바로 의인 노아라고 하는 이 전제, 어썸션을 내려놓고 읽어보아야지만이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21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처럼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만큼 굉장히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노아는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술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18절의 서두를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의 시작은 방주에서 나온, 바로 즉 40일 동안 홍수가 지속되고 물이 150일간 유지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은 모두 거대한 그 홍수 심판 아래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 홍수가 시작될 때만 해도 밖에서는 비웃음과 조롱 섞인 소리가 많이 들렸을 겁니다. 하늘을 보아라. 어느 한 곳에 비 한 방울 내리는 것이 보이는가? 저 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저들의 모습이 우습지 않은가? 그들이 그토록 심판을 이야기했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토록 웃음을 가득하고 웃음을 가득 띈 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 섞인 소리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방주를 보며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지 못한 이들의 비웃음의 그 소리만 난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며 점차 물이 불어나고 높은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에 잠기기 시작할 때에 밖에서는 비웃음으로 일관했던 그들의 소리는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우성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절한 그 절규의 소리들만이
그 방주 안으로 소리를 뚫고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7장 1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그 방주의 문을 그 누구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방주 밖에서의 그 심판을 받은 모든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향한 처절한 울부짖음을 들으며 방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약 1년하고 1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주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나아온 노아와 가족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경의 기록처럼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방주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나왔다라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노아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번제가 아닌 그 동물들과 함께 뒤섞여서 보냈던 그 1년 10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찝찝하고 불편했던 그 몸을 먼저 씻는 일을 가장 먼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일상도 잠시 결국 방주에서 나아온 이 노아였지만, 방주에서 겪었던 그 생명을 향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로 인하여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포도 농사를 시작하며 땅의 열매들을 재배하는 그 기술도 생겼지만, 덩달아 포도 열매의 제조 기술도 생겨났습니다. 먹고 사는 이 주식의 생산에서 나아가 이제는 기호식품의 재배 기술까지 생겨지며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의 기억을 잊기 위하여 마셨던 그 포도주가 결국은 술과 동행하며 아비 세대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하체를 다 드러내는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석에 의한 그런 가설일 수 있지만, 노아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이 아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노아의 불완전함을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노아 역시 앞서 평가되었던 것처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노아 역시 바로 위로는 원죄인인 바로 아담의 후손일 뿐이라는 이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며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노아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바로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술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망각한 채 세상 일에만 취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서 우리 몸에 각인시켜 둬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몸이 기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일상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치를 안겨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며 자고 있던 아비, 바로 노아의 모습을 본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은 각기 다른 행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함이라고 하는 형제가 가장 먼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던 아버지 노아를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로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이 문장 가운데 보고에 해당하는 바로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저 단순히 목격이 아닌 바로 관찰 행동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히 목격한 것이 아닌 관찰하며 호색적 관음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알림해라는 문장입니다. 이는 바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의 의무를 위반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임을 나타냅니다. 당시에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고 가장의 그 영적인 바로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 사회였던 이 고대의 풍토에서 아들 함은 사회적 품위를 잃은 아비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다른 두 형제들에게 말함으로써 아비의 실수를 조롱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사회적 권위를 떨어뜨렸고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고 바로 가정의 신성함을 깨뜨린 함의 행동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흔히 접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실수를 목격할 때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따라 상대방의 그 실수를 빌미 삼아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행동을 우리는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인자 앞에 붙어져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처럼 적어도 죄에서 구원까지는 못하지만 실수를 고발하여 지적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묵묵히 실수를 함께 만회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줄 줄 아는, 때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적해야만 한다라면 진정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 생명 살림의 원칙 하에 귀하게 그 사람을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상에서의 실수는 우리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도 노아와 같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함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나타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일상에 대한 마지막 행동, 두 번째 행동은 바로 그 수치를 가려주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 앞에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함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의 명확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보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입니다. 함은 보았지만 셈과 야벳의 행동은 철저리만큼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셈과 야벳이 바로 어깨에 메고 온 이 옷, 바로 히브리어로 시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물라는 바로 담요처럼 덮을 수 있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즉 아주 큰 옷,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겉옷을 바로 어깨에 메고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깨에 메었다. 그 큰 옷을 어깨에 메지 않고 만약에 손으로 들고 들어오다 보면 혹여 곁눈질로라도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도 자유하기 위하여 그 큰 옷을 어깨에 메고 혹여 곁눈질로라도 보게 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셈과 야벳은 이처럼 정말 지극히 작고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아니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바로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9장에 바로 포도주에 취한 노아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정말 수없이 보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더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삶을 한번 재조명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에 취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고 물질과 명예, 그리고 일과 성취 등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취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을 때 생겨지는 1차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노아처럼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그 행동의 안타까움을 발견합니다. 노아가 정말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던 그 평가가 무색하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만 동행하였다라면 아마 함이 받았던 이 저주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이 아비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 삶의 한 부분으로, 한 조각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 제공자로 노아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노아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닌 우리 자녀 세대가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날마다 노출되고 또 그들의 미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더욱더 애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자아들을 고백하며 철저히 우리가 포기해가는 우리의 자아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워가야지만이 바로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모든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였지만 유일하게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기 위하여서 수고한 인생이 아닌 바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기 위하여 땀 흘릴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던 선악과를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아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유일한 공격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삶으로 그 한 절이라도 살아내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상대방의 그 실수만을 보고 지적하지 않고 심라와 같은 바로 정말 그 큰 옷, 아니 주님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수치가 다 덮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가해자를 색출하고 그 가해자를 마녀 사냥해서 마치 우리들은 그 사건에서 의로운 자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은사를 가진 우리들은 또 까맣게 잊고 자신들의 삶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영위해 갈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삶과 대응으로는 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흉악한 범죄와 악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과 죄 용서에 권한도 없는 우리가 정죄하고 용서하는 척하는 가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 죄 용서의 권한과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을 구하며 바로 심라와 같은 바로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악이 만연한 이 땅, 서로 정죄하며 생명 죽임의 그 현장이 되어버린 이 땅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만이 우리들의 평범했지만 소중했던 그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시물라와 같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 크고 깊으신 그 사랑의 역사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다시금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노아 역시도 아담의 그 원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노아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미혹되고 유혹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찾아와 주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곁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혹여 발견되는 남의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의 시물라와 같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땅,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이 땅, 여전히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에 만연한 이 땅,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영혼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 땅의 회복이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며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회복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평범했지만 소중한 일상, 지금 이렇게 빼앗겨버리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날들을 회상하며 다시금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이 위협 속에서 우리들을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너른 품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로 정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이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나태하거나 게으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기도 주간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제목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때마다 곳마다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삶과 가정과 또 남겨진 모든 인생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가슴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노아의 수치를 시물라로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